이 비유의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가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앞에도 한번 똑같이 나오죠. 이 구절이.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쾌락과 행복만을 위해 살았던 둘째는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어도 싼 자예요.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얘는 죽었다 산 자야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얘 죽이지 마. 죽었다가 살았어. 다시 죽이지 마.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죽었어. 다시 죽이지 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놈이 언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처럼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는 이미 벌을 받아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지신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살려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뛰어가서 아들을 텁썩 안아요. 아버지가 수모를 대신 당하시죠. 뛰어간 아버지가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할 아들에게 화려한 옷과 신발과 반지를 끼워 버리세요. 용서받지 못한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죠. 그러면 아버지도 벌 받아야 돼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용서받지 못한 자를 자기 마음대로 용서해 버렸어요. 돌로 한 대도 안 때리고. 그럼 아버지가 지금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 아버지가 그걸 어겼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율법을 파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그리고 그 자신이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버지 스스로가 율법을 허무시고 아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은 우리 죄인을 전부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인 아들이 율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안 죽여요. 그리고 그 자기 율법을 어긴, 자기가 구원해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가 율법을 어겨버린 그 형벌을 자기가 받아요. 사형 언도를 받고 죽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가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주기도문 강의 때 우리 자세히 공부했죠. 이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먼저가 아니라 그랬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이야기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게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간음한 자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입힌 자, 율법이 정한 형벌 줘야 돼요. 그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게 뭐예요?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율법의 형벌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율법을 파기해버리고 아들을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시비를 못 걸어. 아버지가 벌을 받아버렸어. 자기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눈물 나도록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스스로 심판과 정죄를 받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가 이렇게 버젓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데도 용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채무가 도말된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기특한 회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